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습니다. 그렇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삼생을 살아간다 했습니다. 불교에서는 삼생을 이야기하면 전생, 현생, 내생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삼생이라는 것은 엄마 뱃속에서의 일생 약 10개월 정도, 이생 곧 이 땅에서의 100세 정도의 삶, 그리고 삼생, 곧 죽음 이후 영원한 삶에 대해서 삼생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각 생애는 다음 생애를 준비하는 기간이라 말씀을 드렸죠, 그죠? 일생 엄마 뱃속에서는 10개월 동안 이생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손과 발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할 이유가 없어요. 엄마 뱃속에는 쥐가 손 잡을 게 있습니까? 걸어 다닐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엄마 뱃속에서 떠다니는데, 그죠? 손발이 전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 10개월 동안 아이는 손과 발이 자라요. 준비가 되어져요. 왜? 이 생에 오면은, 이 땅에 오면은 만질 것이 있고 걸어 다닐 것이 있고, 그러니까 이 10개월 동안 손과 발이 준비해야 되는 그게 일생의 삶이에요. 그렇다면 이생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또 죽음 이후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를. 그 영원한 세계 죽음 이후에 성경에서는 뭐가 있대요? 천국과 지옥이 있대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읽어볼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땅에서 재밌게 살지만 신난다.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놀지 못하노니, 그죠? 우리 어르신들이 유행가 많이 불렀잖아요, 그죠? 시골에서는 보면은 한 해 추수를 하고 나면은 또는 농사 짓기 전에 보면 한 번씩 쉬는 때가 있어요. 동네 잔치가 열린다 그랬어요. 해치라든가 제 기억에는 그런데 저 강풍에 가가지고 소틀 걸어 돼지를 잡고 소를 잡고 그 다음에 온갖 음료수와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농부들이 농사하기 전에 이제 그것을 신나게 먹고 마시고 즐겨요. 그럼 그때 빠지지 않는 노래가 제 기억 속에 바로 이거예요. 노세 젊어서 막 이 찬양이 아니죠. 이 노래가 제 어릴 때 참 많이 부르더라고요, 어른들이. 그죠? 네, 좋아요. 이 땅이 아무리 좋아도 결국은 이 땅은 다음 생애를 준비하는 시간들이에요, 기회예요. 그래서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뭐를 준비해야 되냐? 천국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멘. 지옥을 준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준비하고 가요. 솔직히 지옥은 준비할 것이 없죠. 그냥 살아가면 지옥에 가요. 근데 천국은 준비가 필요해요. 그냥 내가 사는 대로 살면 안 돼요. 놀고 싶은 대로 놀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입고 싶은 대로 입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살고, 이렇게 살아가면 지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결국은. 그러면 천국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해요. 4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천국을 뭐에 비유했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죠. 자, 우리 진순덕 어머니, 천국은 뭐와 같다고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보화가 지금 어디에 감추어져 있어요? 밭에 감추어져, 땅 밑에 감추어져 있는 거야. 그럼 겉으로는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냥 내가 걷고 걸어가고 다니고 일하는 그 밑에 보화가 숨겨져 있는 것과 같이 천국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숨겨져. 그래, 그냥 보면 천국이 안 보여, 안 보여. 그냥 내가 사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 천국이 안 보여.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 천국이 안 보여. 천국은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감추어져. 여러분, 그래서요, 그냥 눈으로 볼 수 없는데 이 천국을 발견하면 그게 바로 로또 맞은 거야. 천국을 발견하면 행제한 거야. 그래서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그 천국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거든.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발견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럴 때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 베드로가 뭐라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예수님을 제대로 발견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네가 진짜 복이 있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하나님께서 내가 누군지를 가르쳐 주신 거야. 그래서 네가 복이 있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천국을 제대로 발견한 자가 진짜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럼 왜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했느냐? 오늘날에는 돈이 있으면 어디에 저축해요? 은행에 갖다 놓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은행에다 몇 년씩 갖다 넣기도 하고 적금 들기도 하고 그렇게 딱 한다고. 근데 고대 시대에는 은행이 없어요. 돈을 맡길 데가 없어. 자기가 소유를 해야 돼. 근데 가지고 있으면 뭐가 들끓어요? 그죠? 도둑님이 찾아와. 그래서 숨겨둬야 돼, 숨겨둬야 돼. 그래서 옛날에 가장 많이 숨기던 방법이 뭐냐면 땅에 숨겨둔 거예요. 그죠? 땅을 파고 거기다 항아리를 묶고 그 항아리 속에다가 보화들을 묻어 놓는 거예요. 또는 보석함에다 타개가 땅에다 묻어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아무도 모르게. 그래서 땅에 묻어 놓으면 단점이 뭐예요? 단점이 누구밖에 몰라. 내밖에 몰라. 이게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 돼요. 왜? 내밖에 모르는데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면 내가 죽을 수가 있어. 또 나이가 많아가 치매가 걸릴 수 있어. 그 금띵이 어디 뒀더라? 내가 분명히 뭔가 어디 숨겨뒀는데 어디지를 몰라. 그러면은 진짜 그게 뭐예요? 감추인 보화가 되는 거야. 아무도 몰라. 아는 내가 죽거나 아는 내가 치매에 걸려버리면은 밭에 분명히 땅 밑에 보화를 숨겨뒀는데 전혀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우연히 어떤 사람이요, 그 땅을 파다가 그걸 발견한 경우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오늘 44절 보면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라고 말한 거예요. 여기서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세를 받고 남의 집 일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내 밭이 아닌데 돈을 받고 지금 남의 집에 밭에 가서 꽃갱이질을 한 거예요. 밭을 가는 거예요. 근데 밭을 가다가 탁 했는데 뭔가 돌멩이 소리하고는 좀 다른 쨍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나는 거야. 뭐 이상하다. 이게 대체 뭐야? 그래서 땅을 파는 거예요. 땅을 딱 봤는데 뭐더라? 부한 거라. 야,
부활을 발견한 거야. 이 횡재죠, 횡재. 뭐 이런 것이 어디 있어, 그죠?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죠? 너무 기뻐요. 우리가 산에 우연히 갔는데, 그죠? 거기서 산삼을 발견해서 삼삼을 발견하면 뭐예요? 신봤다라고 하잖아요. 신봤다. 그죠? 산에서 제대로 큰 산삼은 몇백만 원씩 하죠. 그죠? 요즘 좀 인공적으로 심어가지고 하는데, 그래도 그 삼도 비싸요. 그죠?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발견하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기쁘겠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44절에 발견한 후에 어떻게 했다? 숨겨두고. 왜 숨겼을까요? 이 밭이 누구 밭이에요? 남의 밭이야. 근데 내가 이 밭에서 이 보석 상자를 들고 나간다 해봐요. 그러면 소유권 분쟁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야. 주인이, 야 임마, 내가 그거 일부러 숨겨놓은 건데 네가 왜 그 파가 도둑놈아, 잡혀갈 수가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 소유권 분쟁이 생기게 돼. 또는 그 주인께 아니더라도, 야, 그건 내 밭이요, 내 밭에 있는 건 전부 다 내 거야,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어떻게 그냥 반땡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쁘지만 어떻게 다시 파묻어 막 하다 묶고는 어떻게 뭐 하면서 기뻐하면서 돌아왔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갈 때 얼굴 표정이 어떻게 했을까요? 찡그렸을까요? 우거지 상했을까요? 그냥 막 누가 뭐라 하는데 싱글벙글 그냥 웃음기가 입이 그냥 귀에 걸려서 막 주위 사람들, 야, 니 무슨 일 있나? 아이, 그런 것이 있어. 니 몰라도 돼. 막 얼마나 행복했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고는 뭐 했을까? 자기 집에 농을 늘어가지고 집문서, 반문서 전부 다 따요. 집에 있는 재산은 전부 다 끄집어내봐. 왜? 그 보화가 숨겨진 밭을 사야 돼. 그죠? 근데 요즘 여러분 아니래. 내가 집을 판다고 해봐. 시세보다 높게 부르면 사요, 안 사요? 안 사잖아. 그죠? 낮게 불러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이 밭을 반드시 사야 돼. 그럼 뭐를 더 줘야 돼? 돈을 더 주고라도 사야 되는 거야. 그래서 가치보다도 더 많은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기 위해요. 그 밭 주인에게 갔을 거예요. 그죠? 근데요, 그 모습을 보는 가족들이 어떻게 했어요? 난리가 났을 거예요. 아내가 울고 날리면서 바지가락을 짚으면서, 야, 이 사람, 여보, 왜 그래? 우리 집에 남은 거라고 이 집 한 채, 초가집 한 개 하고 밭밖에 없네. 이거 팔아버리고 우리 뭐 먹고 살아? 이해를 못 하잖아. 그렇죠? 자식들도 울고 날려서, 아내가 들어오는 거 나를 저려밟고 가시옵소서. 내 죽기 전에는 못 보낸다. 뭐 그랬을 거예요. 이 소란을 듣고 주위의 친구들이 또 막 왔을 거야. 그러면 이 바보 멍청이, 저 미련한 놈, 대체 저 산땡이는 저 밭대기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그거 산다고 지 재산을 다 팔아. 야, 이 멍청한 바보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니까. 오직 이 사람만 알아. 천국을 발견한, 우리 같으면 천국 발견한, 보화를 발견한 이 사람만 답답해 죽겠는 거야. 니들은 모른다. 좀 가만히 내 좀 해보라. 또 내 하는데 좀 놔둬봐. 근데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울고 날고 바보고 손가락질을 하고 정신 나갔다고 정신병원에 집어넣어야 된다고 막 그렇게 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요. 우리가 교회를 간다고 할 때요, 어떤 사람들은, 야, 교회 같은데 왜 가? 오늘날 과학시대에 무슨 교회를 간다고 생각해? 야, 교회는 지 힘으로 살지 못하는 미련한 놈들, 정말 바보 멍청이들이나 가는 거야. 뭐 자기 힘으로 못 해보고 맨날 신에게 빌고 신에게 예배하면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해. 그죠? 오늘날 교회 간다면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 왜 가? 그죠? 그렇잖아요.
직장에서도 보면 어떻게 교회 간다면 어떻게 뭐 술도 안 먹죠, 담배도 잘 안 피우고 막 그러게 하니까 야 무슨 재미로 사나 견대 가지 마. 차라리 저 천주교 가면 술도 먹어도 되고 담배도 피워도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주일마다 이 시간에 와가 예배 드리는 거 그걸 어떻게 이해해요? 야 정신 차려라. 얼마나 피곤해. 차라리 집에 가서 잠이나 좀 더 자라. 그리고 교회 오는 것 때문에 우리 결혼식도 잘 못 가, 주일날. 그죠? 어쨌든 예배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또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헌금도 안 하래. 어떤 사람 11주도 안 하래. 이 완전 정신 나간 사람들이야. 야, 그 돈이 있으면 내줘.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해요. 손가락질을 할 거예요. 주일 오전 예배만 오면 될 때 또 오후 예배도 간대. 수요 기도회도 간대. 이해를 못해. 야, 네 생활은 있나? 막 그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 처음 믿고요. 교회를 가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머니한테 각서 쓰고 교회 왔거든요. 무슨 각서를 썼냐면은 네가 앞으로 교회 갔을 때 성적이 1등만 떨어져도 너 교회 안 간다. 부모님은 공부가 하시니까. 네가 교회 다닌다고 성격이 만약에 떨어져 봐. 그럼 너 절대 교회 못 가. 예, 어머니.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성적 절대 안 떨어질게요. 그러니까 각서 탁 쓰고.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를 나왔거든요. 성적이 떨어졌을까, 안 떨어졌을까? 안 떨어졌겠죠. 왜? 내가 예배 드리려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겠어요. 그죠? 왜냐하면 교회 오면 제가 이전에 예수 안 믿을 때 주일날도 학교 가고 공부했거든요. 입시 공부하고 막 열심히 공부하고 막 그렇게 밤까지 늘 공부하는 지금 주일날 되면 교회를 가니까 아무래도 부모 마음에는 성적이 떨어질 거예요. 제가 고3 때는 또 우리 담임 선생님 앞에가 또 각서를 썼어요. 왜 각서를 썼냐면 제가 고3인데 수요일 저녁마다 야간 자율학습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거든. 근데 제가 수요일이 되면 수요 기도회를 가요. 그래서 담임쌤한테 저 수요 기도회에 가야 되는데 담임 선생님이 어떻게 돼요? 얼굴이 막 희르번뜩하면서 그때 욕을 바로 했거든요. 야, 이 새끼야 정신 차려. 정신이 있나? 네가 고3인데 지금 어디 고3이 예배 간다고 수요일날. 근데 선생님 저 가야 돼요. 각서 써. 무슨 각서? 일단은 1차는 성적 떨어지지 않는 각서. 두 번째 각서는 마지막 원서 낼 때 네 마음대로 못해. 내가 딱 하란 내가. 선생님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1지망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할 텐데 만약에 네가 2지망을 선택할 때 내가 선택하는 거 해야 돼. 선생님 그렇게 하더라고. 제가 각서 썼어요. 그래가지고 수요 기도회만 저녁 그때 되면 저 혼자 나와가지고 수요 기도회 마치고 다시 학교를 가가지고 공부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죠? 여러분, 제가 고3 때 그랬다니까. 그죠? 제가 다시 또 신학 갈 때 또 우리 어머니한테, 그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 어머니가 절대 안 간다 해서 들어누워버리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제가 그때 찢어버리고 다음에 다시 시험 제가 다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적당히 그냥 예수 교회 다니기만 하면 되지. 그때 제가 신학 갈 때 우리 어머니가 뭐라 했냐면 야 그냥 교회 가면 되지 무슨 목사가 되려고 그렇게. 목사 안 되면 내가 네 유학 보내줄게. 목사 안 된다면 내가 네 차 사줄게. 우리 어머니 그러겠어요 진짜. 제가 그때 목사 안 됐으면 차 한 대 새길 뻔했어. 유학도 갈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 물론 그러면 우리 집 농 절반은 팔아야 되겠지만, 그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저는 이 가치를 아니까 예배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가치를 내가 아니까 어떤 희생을 치렀어라도 어떤 값을 지불했어라도 내가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네가 이해 못하고 그러지 말라고 해도 이 사람은 뭐예요? 마음이 이미 천국이야. 그 밭에는 보화가 가득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든 말든, 이해를 하지 못하든, 욕을 하든 말든, 어리석다고 말하든 말든. 근데 이 가치를 위하여 그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볼가를 발견한 사람은 그 보화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기꺼이 그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단 말이에요. 대가를 지불한다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지불한다는 것은 이 가치가, 내가 사려는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팔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려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잘 아시면 저는 볼펜에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볼펜 사랑이 탁월합니다. 볼펜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볼펜을 아무거나 안 씁니다. 볼펜 153 막 그런 거 좀 다 안 씁니다. 그냥 왜냐하면 제게 볼펜은 부드러워야 돼요. 그리고 하여튼 번지면 안 되고 똥이 나오면 안 되고 그게 하여튼 그에 딱 맞는 볼펜이 제가 요즘 주로 쓰는 거 제트 스트림이거든요. 볼펜이요. 다른 볼펜보다 조금 비싸요. 그런데도 저는 항상 저한테 볼펜을 그걸로 가지고 사용해요. 그렇죠? 제가 이런 것들 제가 종류가 한 3가지 가지고 있어요. 제트 스트림만. 그래요. 왜? 제게는 볼펜이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볼펜을 무슨 2만 원, 3만 원씩 주고 사느냐라고 하죠. 그죠? 그런데 제게는 이 볼펜의 가치가 크기 때문에 왜? 성경을 읽다가 기록을 해요. 그럼 번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 볼펜은 그게 가치를 하거든. 그 가치를 하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저는 아날로그 감성을 좋아하기 때문에 만년필도 쓰기도 하고, 그냥 볼펜만 보면, 와. 그래서 제가 외국 나가도 보면은, 한번 가면은 볼펜부터 봐요. 근데 사진은 안 해요. 너무 비싸서. 그죠? 면세점 같은 데 가면 볼펜 보면 보통만 몇십만 원씩 하거든. 그걸 어떻게 사, 그걸 갖다가. 그냥 눈만 싹 보고 그냥 와요. 왜? 그런 거는 있어도 안 쓰기 때문에 굳이 저는 그거는 안 좋아해요. 그냥 보고만 오지. 실제 사용이 가능한 것이어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볼펜의 가치를 두니까, 그죠? 이해가 돼요. 사람들이, 볼펜을 몇십만 원 주고 산다. 그 이해가 돼요. 어떤 사람은, 야, 볼펜 하나에 뭐 그리 비싸게 줘?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치의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죠? 여러분, 옷의 가치를 두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계절 바뀔 때마다 옷을 새로 사야 돼요. 그죠? 맞잖아요. 그죠? 그냥 철진한 옷들은 전부 다 뭐예요? 쓰레기예요. 맞지? 그죠? 옷의 가치를 두는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그죠? 저에게 있어 옷은요, 가치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저는 옷 한 벌 사면 보통 10년, 20년씩 입으니까 제가 입고 있는 옷들 내보면 10년 이상 다 된 옷들이거든. 근데 옷이 안 떨어지잖아. 솔직히 떨어져서 버리는 옷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치가 추구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 다른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낚시꾼들에게서 낚시가, 우리는 보면 낚시하면 시골에 보면 대나무 낚시해가지고 그걸 던지면 되잖아. 던지면. 안 되면 그냥 줄 나가면 되잖아. 그런데 낚시꾼들은 어떻게 해요? 닐 하나에 몇십, 100만 원짜리 사고 200만 원짜리 사고 낚싯대가 얼마나 고급해야 돼. 그죠? 맞죠? 다르단 말이야, 다르.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그 가치에다가 물질을 투자하게 되어 있고 시간을 투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재건이가 저기 있던데, 제가 리하고, 우리 재건이가 보니까 최근에 일본 여행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돈이 없거든, 제가. 그런데 이미 티켓이랑 다 준비해놨대. 야, 한번 물었어. 이거 어떻게 했는데? 밥값 아꼈죠. 점심때는 억지로 다 집에서 밥을 반드시 먹고 나가. 밖에 나가면 밥값이 나가야 되니까. 그리고 나오면 어떻게? 요즘 제가 다 사주거든. 밥.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내가 배를 굶어서라도 밥값을 아껴서라도 어떻게 내가 지금 일본 가야 되네. 그럼 그걸 아껴가지고 티켓을 구입하고 준비를 하는 거야. 맞죠?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보화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기꺼이 그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지금 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할 때 어떻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예수님이란 존재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배도 내려놓고 건물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더란 거예요. 여러분, 빌보스 보면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대선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요 그 당시에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가장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이에요. 가장 앞날이 창창한 사람이에요. 부도 있고요, 명예도 있고요, 권세도 있고요, 똑똑하고요, 좋은 배경과 좋은 출신이에요. 이 사람 가만히 있으면 지도자급으로 바로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남부를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야.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동안 자기에게 모든 유익이 되던 부와 권세와 명예와 그 학벌과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해로 여긴다. 오히려 내게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 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내가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똥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거기에 더 이상 가치를 두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발견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해.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속에서 발견되는가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가 둘 중 하나예요. 세상 속에서 발견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명예를 택해요, 부를 선택해요, 권력을 선택해요. 어디 가가지고요 기죽으면 안 돼요. 그래서 좋은 옷을 입고 명품을 입어야 되고요, 명품을 걸쳐야 되고요, 비싼 것을 걸치고 입어요. 왜? 남한테 무시당하면 세상에서 내 존재를 발견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명예와 것을 자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명함에 사장이라는 이름이 붙어야 되고 이사라는 붙어야 되고 부장 붙고 뭐든 하여튼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 앞에 뭐가 붙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발견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발견해. 내가 어디에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택에 살 것인가, 아파트에 살 것이냐, 빌라에 살 것이냐, 아니면 고급 아파트에 살 것이냐. 그게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고급 아파트에 살아야 내가 이런 존재로 발견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그래서 내가 또 타고 다니는 차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솔직히 요즘 내가 차를 하나 사고 싶어요. 캐스퍼를 사고 싶어요. 근데 제 아내는 싫대. 사지 말아야 절대. 저는 작은 차 괜찮은데 그냥 골목도 가는 데는 샥샥 지나가고 급히 어디 갈 때 그 차 참 좋겠다 싶은데 제가 굉장히 고민 중에 있어요. 근데 세상 속에서 발견되려면 캐스퍼 사면 안 돼. 뭐 사야 돼요? 그랜저 G80은 사야지. 그래도 조금 내가 성공했다라고 하려면 그 정도는 타야지. 그죠? 내가 세상 속에서 발견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세상에서 내가 누군가 그렇게 되면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지만 다 내려놔요. 다 포기해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라. 예수 안에서 발견되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성도란 이름을 갖는 것이 가장 큰 가치였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란 그 명칭이 나에게는 가장 귀한 가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님의 노예다. 자기를 어떤 사람이 노예로 살고 싶고 어떤 사람이 종으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이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했잖아요. 내가 주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에요. 내게 더 큰 유익이다라고 고백했대 다윗은. 왕자리보다 더 소중한 것이.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가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라는 이것이 너무 좋아요.
내가 목사라는 것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불러주셨다는 것이.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쟁이라는 이 사실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닌다는 이 사실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월급을 얼마나 받고 적게 받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서 사는 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슨 옷을 입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존재.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94장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해요.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는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이거는. 세상에서 발견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 찬양 부를 수 없어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 그럼 어떻게 고백해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너무 많은데 세상에서 내가 발견돼야 된대. 그죠? 여러분 불이야 하고 여러분 집에 지금 탄다고 생각해요. 제일 먼저 뭐 챙길 거예요, 여러분? 제일 먼저 챙기는 것이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가치겠죠. 그죠? 불이야 했을 때 뭐 챙겨요? 여러분 집에서 가장 비싼 것이 대체 뭐예요? 뭐가 가장 비쌉니까? 그거 챙기려고 하겠죠. 그죠? 혹시 뭐 작은 거 하나 박힌 반지 있습니까? 다이아 반지 같은 거 그게 있습니까? 그거부터 제일 먼저 챙기겠죠. 그죠? 저는 제 결혼 반지 잊어버려가지고 그 뒤에 저희 아버님 반지 녹여가지고 집사람하고 내하고 하나 했는데 차고 다니다는 귀찮아서 안 왔네. 그죠? 차고 다니면 아무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 어디 뭐 농석이나 어디 처박히지. 그래서 그거는 이수람 안 한 거예요, 저한테는. 차고 다닐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논문은 여러분, 세상이 알 수 없는 가치를 가진 거야. 알은 거예요. 진정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이 밭을 사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또 45절은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아. 장사와 같아. 그 비가 각기 진주를 하나를 발견하면 역시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샀대. 결국은 뭐예요? 가치죠, 가치. 소유 가치. 정말 귀하다 싶을 때 모든 것을 팔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요, 천국이라는 보화를 얻기 위해, 누리기 위해 우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여러분, 움켜진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세상에서 발견되고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일하는 것이 너무 바빠서 주의를 성수하지 못한다. 그거 아니죠. 어쨌든 간에 움켜진 것을 내려놓을 수. 공부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가 주의를 지키지 못한다. 아니요. 조정해야죠. 세상 사람들과 관계 유지하는 것이 너무 귀하다해서 맨날 동창회나 다니고 맨날 어디 놀러나 다니고 그게 중요한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더 가치 있는 것이라며 끊어낼 수 있어야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세상 사람들 만나가지고 뭐해요? 맨날 자기 자랑이라고 자식 자랑이라고
옷 자랑이나 하고 반지 자랑이나 가방 자랑이나 하고 돌아다니. 그게 무슨 그게 유익해요? 그죠? 움켜진 것들을 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 돼. 주님 앞에 좀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좁은 문을 향해서 우리는 나가야 돼요. 하나의 선택은 하나의 포기예요. 주를 선택했다며 좀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좀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죠. 포기할 줄을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 내가 좀 돈 덜 벌어도 돼요. 내가 좀 좋지 않은 옷 입어도 돼요. 좀 내가 명품 안 가져도 돼요. 여러분 가지는 폰이 신식이 아니어도 돼요. 공업이 아니어도 돼요. 그게 뭐 중요해요? 그게 뭐 중요해? 그것이 나의 가치를 갖다가 증명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의 진짜 가치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치지.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한 거예요. 좀 여러분이 예배에 좀 가치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좀 예배에 가치를 두시고, 기도에 좀 가치를 좀 두시고, 말씀에 좀 가치를 두시고,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에 좀 가치를 두시고, 영혼 구원이란 가치를 가지고 좀 살자는 거예요. 이 천국의 가치를 진짜 안다면 우리는요, 이 천국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천국을 보여줘야 돼요. 세상은 스스로가 예수님을 찾지 못해요. 의인도 없고 주를 찾는 자도 없다고 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의 가치를, 진짜 가치를 아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천국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다른 가치로 살고 있다는 걸 이 세상에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다른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배의 가치가 더 중요해. 나는 주님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해. 나는 기도가 더 중요해. 나는 주의 일하는 것이 더 중요해. 이것을 내가 세상 속에서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걸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요.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는요, 우연히 발견이 되어졌어요. 그죠? 땅을 파다가 우연히. 솔직히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보면요, 우연히 예수를 믿게 돼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지만 내 편에서 보면은 거의 우연이에요. 우연히 내가 받았던 전도지 한 장에 예수님 감동이 돼서 예수 믿어요. VIP 초청주에 우연히 한 번 왔는데 그때부터 교회 생활을 하다가 예수를 만나요. 우리나라가 처음 복음이 전해질 때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로 인정받는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잖아요. 그렇죠? 제가 몇 번이 알지만 이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서 목배임을 당했잖아요. 이 사람은 원래 중국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아내가 죽어버려요. 24살 때 아내가 죽어요. 낙담하여 있다가 우연히 조선이란 나라를 알고 그래서 조선에 한번 왔다 갔어요. 그 마음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제너럴 셔머너가 1866년에 조선으로 간다는 걸 알고 통역사로 자기가 지원을 해가. 그래서 그 배에 통역사로 가요. 그리고 그 배에다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성경책을 수십 권을 갖다가 배에 싣고 가요. 잠시 정착한 곳에 그곳에다가 성경을 막 나눠줘요. 그리고는 대동강을 가서 이제 평양으로 들어와요. 근데 어떻게 조선군에 의해서 그 배가 폭파당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에 다 뛰어들어요. 근데 이 토마스 선교사가 마지막까지 뛰거든요. 성경책을 갖다 가슴에 안고 물에 뛰어들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어떻게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그는 성경을 나눠줬어요. 그럼 그 자리에서 참수행을 당하거든요. 그때 이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쳤던 사람이 누구냐? 박충근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마지막 성경을 건네요. 박충근이라는 이 사람이 그걸 가지고 집에 돌아갔다가 어떻게 해요? 그 한자로 된, 그때는 한글로 번역이 아니고 한자 성경, 그 한자 성경을 보다가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이 토마스 선교사가 막 나눠줬는데 그 중에 최지랑이라는 아주 어린 청년이, 학생이 성경 3권을 얻었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친척인
사람에게 또 성경을 나눠줘요. 그 사람이요, 그 성경을 가지고요, 어디 가냐면 자기 집에다가 도배를 한 거예요. 근데 들어놓가 벽을 보는데 거기에서 한자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예수를 믿어요. 그 사람이요, 여러분이 저 평양 장대교회 전신이 무슨 널다리 교회인가? 그것을 자기가 자기 집에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요, 이 최지랑이 역시도요, 그 성경을 갖다 3권 주었대요. 그걸 갖다 자기 친척에게도 주고, 자기도 하나 가지고 어디에 되면 주막에 가지고 주막에다 줘버려요. 주막에다 했더니 그 주막에 뭐가 있네? 거기에 벽지로 사용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최지랑도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주막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 술 먹으러 갔다가 그 벽지에서 보면 성경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우리 우리나라 진짜 축복된 나라예요. 선교사에 의해서 막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우연히 선교사가 전해줬던 그 성경을 읽고 자체적으로 예수 믿는 자들이 일어나 버려요. 그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요, 뒤에 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이제 가르치고, 그런 일들이 거꾸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 버려요. 여러분, 우연히 얻은 그 성경 하나가 그렇다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아 겉으로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이게 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눈을 뜨이게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발견한 자는, 그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내려놓을 줄 알아요. 지금 내 소유를 팔 수 있어요. 진짜 지금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바빠서 뭐 때문에 바쁜데, 할 일이 많아서 뭐 때문에 할 일이 많은데, 진짜 중요한 것에 가치를 둬야죠. 내 생명만큼 중요한 거 없어요. 천국만큼 중요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최우선순위에 그것에 줘야지. 예배에 둬야 되고, 말씀에 둬야 되고, 복음에 둬야 되고, 천국에다 가치를 둬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해보자 합니다. 결국 우리는요, 천국을 준비할 것인가 지옥을 준비할까, 둘 중 하나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지옥에 가요. 그러나 천국은 준비가 필요해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가치에 소망을 두셔야 됩니다.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두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천국 준비가 되셨습니까? 결국은 시간은 흘러갑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흘러가요. 그 시간은 결국은 내가 천국을 향해 갈 것인가, 지옥을 갈 것인가 결정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그러나 유일하게 영원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유일하게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고, 영원한 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영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영적인 것에 좀 더 신경 쓰시고, 영적인 것에 신경 심으시고, 그래서 온전히 천국의 참 가치를 발견하고 이 천국을 내 것으로 소유하고 그 천국을 이 땅에서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할 때 우리 94장 주 예수보다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경계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내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려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3절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려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천국이란 예수 그리스도란 참 가치를 발견하셨습니까? 그럼 그 발견했다면 대가를 지불하고 주님을 모셔드렸습니까? 모셔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려면,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려면 여러분, 내려놓음들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발견되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하십시오.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더 좋은 거 하다가 망합니다. 여러분, 좀 부족해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제 뭐를 위해 달려가겠어요? 좀 영적인 가치에, 영원한 것에 좀 시간을 두시고, 좀 영원한 것에 물질을 쓰시고, 영원한 것에 여러분의 삶을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해봤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하며 살아왔습니까? 다른 것은 맨날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하면서 주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예수를 향한, 복음을 위해서는 아무 고심도 없는, 그럼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이제 진짜 영원한 가치에 좀 시간을 투자하고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여러분이 그 어느 것보다 소중한 가치로 고백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내 삶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이러한 가치를 소유한 자로서 다른 이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가치, 복음을 전가하는 자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통해 영원히 일어나게 해달라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세상 가치에 너무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세상의 것을 잡으려고 너무 많은 시간과 물질들을 투자하고 내 모든 삶을 투자하는 가운데 진정 하나님 영원한 것을 위해서는 하나 너무나도 적은 것을 드리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주님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참 가치에 대해서,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 기도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 섬김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 헌신의 가치를
알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내 시간과 물질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좀 더 영적인 것에 많은 것들을 심게 하여 주시고 그 일에 내 자신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를 위하여 든든한 나 자신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열정들이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발견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가치를 다른 이들에게 전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영구원이 일어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기적에 있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이 정말 참된 가치의 시간을 투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간도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 세상에 너무 관심이 있어서 세상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 주님을 놓쳐버립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더 꽉 움켜버립니다.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더 높은 것을 추구합니다. 결국은 주님을 버리고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이런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이란 예수 그리스도란 참 가치를 제대로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 가치를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무나도 풍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조금이라도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의 가치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기도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 말씀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 영혼 구원이란 그 가치를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것을 위하여 내 시간을 좀 더 드리고 내 물질을 좀 더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이 참 가치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천국이 준비되는 자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늘의 가치를 알기에 주님 앞에 귀한 것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헌량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와 주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경기가 어렵고 세상살이가 힘들고 어렵지만 주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들에게 복의 복을 다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는 것이 참 기쁨이고 감사와 감격이 홀로 넘쳐서 우리가 바티감적인 보화를 발견한 같은 그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이 그 천국의 기쁨이 매일의 삶 가운데 내 얼굴에서부터 내 말소리에부터 내 삶 속에서 홀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주의 권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